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음성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원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자손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난처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떠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2절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아, 아주 부드럽게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친근하면서도 단호하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힘이 있고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를 읽다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결단을 촉구할 때마다 이제 모세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칭입니다. 신명기에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특별히 택한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뽑으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을 요구하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불행이 덮치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면서 2024년을 살아가는 그레이스 성경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니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혹 듣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는 두려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면 다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손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이 아이들은 무조건 움직입니다. 뜨거운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아이를 꼼짝 못하게 가둬놔야 될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뜨거운 것에 타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외에 다른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깨를 잡으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만 머문다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뜻은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힘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내 전 생애를 통해서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사랑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진짜 사랑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고 또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져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의 목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무언가에 착 달라붙다, 아니면 무언가 굳게 결합하다, 또 하나는 무엇을 꼭 붙잡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의미를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결합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하나 되면 또 일체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소리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하는 능력도, 모든 지식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앙드레시드가 사람은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났을 때 불안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자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2편 11절에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일하다, 봉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섬김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었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최고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 속에 내가 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명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 초반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발자국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유명한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샀습니다. 이 그림을 사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비싼 그림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집에 와서 이제 걸어보려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대봤는데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실내 장식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싼 그림을 우리 집 어디에 걸면 딱 어울리겠습니까? 이제 전문가가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을 이 집에 걸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 그림을 걸 공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이 부자는 비싼 그림은 소유했을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을 어디에 걸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긴 하지만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옆으로 비켜나십시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00%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엘 피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적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룩함 안에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일이 바쁘니까 조금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길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느새 둥지를 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세상의 방법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하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쪽에다가 다리 하나씩 걸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